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는 우리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1장 3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계속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교훈.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게 교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교리라 번역했었더라면 훨씬 더 교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소함을 느끼고 거부 반응을 많이 느낍니다. 성경을 배워야지 왜 교리를 배우느냐 이러면서 성경을 배우는 것과 교리를 배우는 것이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이렇게 교리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떻게 움직였고 어디에서 어느 지역으로 그 지명 하나하나를 전부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태어났고 몇 살에 이동했고 몇 살에 죽었는지 암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목회자도 헷갈려요 이게. 그거를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건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천국에 참여하는 이 은혜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것, 이건 교리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 핵심 교훈, 핵심 주제, 다른 말로 교리, 얼마든지 다른 표현으로 많이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 전체를 외울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그것은 사도신경을 따라 대략 한 7가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핵심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 핵심 요약, 핵심 교훈, 핵심 주제, 핵심 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교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교리랑 다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다 독트린입니다. 교훈으로 번역해도 되고 교리로 번역해도 되고 얼마든지 비슷한 표현으로 다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시작하자마자 다른 교훈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이 개혁과 교회의 부패의 이 차이는 뭐라고요?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다른 교훈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돼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것은 바른 교리를 배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잘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의 유형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바른 교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이것을 붙잡고 배우고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리는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쓸데없는 것에 빠져서 쓸데없는 논쟁에 치우치는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온갖 배경만 줄줄이 외우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공부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달달달달 공부합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자유주의자들은 신약을 소개하면서 외경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문헌을, 그 로마 시대의 그런 문서들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의 헬라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외경이라든가 또 로마 시대의 그런 헬라 문서들이 없으면 성경은 그러면은 가짜입니까? 구약은 랍비 문헌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히타트 이런 문서라든가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랍비들의 탈무드라든가 이런 문서들을 연구해서 구약의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거기서 표현이 없으면 구약 성경을 못 믿을 건가요? 쓸데없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외적인 역사 자료들인 겁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만인 거예요. 성경은 그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해석 원리였던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바른 교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경륜, 뜻, 하나님의 목적, 그거는 역사 교과서로, 과학 교과서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화시키는 바로 이 경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하자마자 바른 교리냐 다른 교리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의 성패와 교회의 또 성패가 여기 달려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1장은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참된 목사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악한 목사를 대조하였다. 참된 목사란 방언이나 능력 체험이나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바른 교훈, 교리, 1장 5절, 10절, 11절, 18절, 이렇게 1장은 성경의 핵심 교리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 이 독트린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독트린이라는 영어의 표현이고, 그 교리로, 교훈,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체험, 느낌, 뜨거움, 부흥, 은사주의, 제2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교리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가 감정 중심의 종교인 것처럼 오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서가 가르치는 기독교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며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보조적인 세세한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주제, 가르침, 즉 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혁주의는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리를 싫어하고 거부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며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절대로 체험, 자기 신념을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10장 앞절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저 천국을 갔다 와야 되느냐, 저 지옥 밑바닥을 내려갔다 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읽고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핵심 교리,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엄청난 분량을 한 번 읽기도 힘듭니다. 한 번 읽는데 1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읽어도. 그러면 학문적 실력이 약한 이러한 어린이라든가 노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읽습니까? 성경은 전체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 핵심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건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7개 교리를 요약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아이들도 어른도 얼마든지, 학문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얼마든지 쉽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경의 핵심 교리를 마음으로, 체험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의 그 핵심 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는 공적인 사람들 앞에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 첫 장에서는 교회란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걸 명심하라라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 몇 구절 읽고 세상 정치 얘기나 무슨 그러한 간증 얘기나 온갖 무슨 책 이야기나 문학적인 이야기라든가 쓸데없는 개인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도 교리 안 가르칩니다. 그저 30분 정도 예배 율동하고 노래하고 간식 주고 그러다가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비주의자들이 옆에 와서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 이러면 솔깃해지는 것이에요. 체험 기독교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서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는 이러한 형태로 유혹하는 자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주의가 금욕주의 형태로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음식을 폐하고 결혼을 아주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이런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비체험, 은사체험, 영지주의자들이 1세기 당시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천사를 봤다, 또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천사를 봤다, 천사를 섬긴다, 이런 식으로 은사체험, 기적을 자랑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유대주의자들을 입각해서 엄격한 종교 생활을 완벽하게 하면 성경에 무지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은 율법주의, 한쪽은 무율법주의, 신비주의의 유혹들이, 이단들이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단들을 막아내고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원맹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리를 배우는 데 성도들도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예언을 소멸치 말고, 아주 초기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초기 서신으로 할 건가, 데살로니가서를 초기 서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아주 이른 서신이에요. 둘 다. 바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예언을 소멸치 말 것이며,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14장에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을 소멸치 말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연속되는 건가 오늘날까지. 그러면서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봐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다, 예언을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가 떠오르면 우리가 예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이런 거 예언해줘야 된다라고. 성경에 아가보라든가 기근을 예언했지 않느냐. 그럼 우리 김지사 이번 올해에 무슨 사업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대비하라라고, 이렇게 투자를 어디다 하라라고, 이렇게 예언의 능력을 받은 목사님들이 예언해 줘야 된다라고, 예언 받아야 된다라고. 그걸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예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온갖 핑계를,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정통 기독교는 오늘 우리 시대에 연속되는 이런 방언의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사도적
직분과 사도적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교부 시대도 그렇고 종교개혁의 수많은 문서들이 그렇고 또 존 웨슬레가 아무리 뜨거움과 체험을 많이 강조했어도 방언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18세기까지 1900년에 와서 LA 아주사 거리에서 그렇게 삼삼모 흑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방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순절 교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방언은 금지됐습니다. 철저히. 개인 기도든 공적 기도든 간에. 한국 교회가 지금 방언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또 그나마 보수적인 장로교도들 안에도 공적인 건 좀 그렇지만 그러면 개인적인 방언은 괜찮은 것처럼 아니요, 개인적인 방언도 사적인 방언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봐서는 안 되고 과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설명해 왔는지, 우리의 공적인 신조와 교리문답에서 기독교의 신앙 원리를 어떻게 소개해 왔는지, 기도의 원리들을 어떻게 소개해 왔는지를 읽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몬타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영지주의 계열의 이러한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들이 여자 예언자를 세우고 방언하고 이단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신비 체험을 주장하는 자들이 방언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면 막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르는 이러한 분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1900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로 이단의 역사 속에서 행하던 것이 오늘날은 전 세계로 퍼져서 장로교회까지 들어온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에서 방언과 예언의 이런 형태, 아가보의 이런 예언의 형태, 빌립의 딸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예언하는 이러한 특수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특수한 예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중요한 교회 직분으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이렇게 직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사도와 선지자는 중단됐다라고. 그거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직분으로,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신약 교회를 세우고 알리는 중요한 특수 직분으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예언의 사역을 잠시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신속히 중단된 거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 입장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방언을 외쳤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알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언어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보수 신학자들, 주경 신학자들 중에서도 몇몇 분이 한 1% 정도가 간혹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의 방언을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고린도의 방언은 언어로 형성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언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정도의 주경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99%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의 방언이 다 외국어로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 전통은. 바울과 누가는 가장 오래돼 단짝으로 지냈던 분들입니다. 그랬던 분이 사도행전에는 명백하게 모든 사도가 경험하면서 외국어로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도들로부터 검증도 안 된 알 수도 없는 그런 언어를 소개했다?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와 바울의 방언이 서로 다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의 방언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바울이 이상한 언어를 소개했다? 해석의 연속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외국어 방언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외국어 방언하고 동일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와 바울은 가장 오래 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이러한 독특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 교회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리기 위한 신약 교회의 설립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방언의 은사는 중단된 거예요.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는 바울의 이제 후기 서신, 이제 돌아가시기 전 얼마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기 어디 방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방언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교리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교리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사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약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또 예언의 어떤 이러한 특수한 현상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경고하고 사도들이 비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중요성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기 서신으로 갈수록, 그래서 초기 서신에는 방언, 예언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2장에도 나와 있고 8장의 사마리아 사건에서도 소개가 되고, 거긴 직접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지만 또 10장에는 고넬료 사건에서도 고넬료 가정이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 19장에 에베소서로 넘어갈 때 그 에베소서에 있는 또 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알 수 없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러면서 방언을 소개하는 거예요. 똑같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그러면 그들도 외국어 방언을 한 겁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또 소아시아 교회도 그렇고 다 외국어 방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도 다 그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니아의 이러한 그 지중해 연안 교회들이기 때문에 다 외국어 방언을 한 것이에요. 오늘날 이 랄랄랄랄랄라 하는 건 이건 거짓된 겁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그런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드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일상의 언어가 아닌 아주 특별한 어떤 신과 내가 접촉하면서 어떤 신비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상한 언어일 뿐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며 조용히 묵상을 해도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인간은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절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조용히 이렇게 명상을 해도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심장박동을 낮추면서 조용함을 유지하면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어떤 특정한 주문을 막 반복적으로 외우면은요,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과 만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독특한 종교적 느낌을 주는 겁니다. 절대로 방언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건덕으로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리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언이 진짜라면 외국어로 알아들어야 돼요. 일단은 해석의 원칙이 뭐예요? 외국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 그게 오늘날 반복이 된다라면 영어권 사람이 여기서 영어로 방언을 하면 영어권 사람이 알아들어야죠. 못 알아듣습니다. 저게 중국 여행 갈 때는 그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지?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중국 방언을 주시옵소서, 중국 방언을 주시옵소서. 진짜로 막 그렇게 말을 지어내가지고 막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사도행전처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왜 안 되지? 나는 믿음이 없나? 또 한 번은 이제 필리핀으로 갈 때는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하나님 제발 영어 공부 학교 다닐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영어 방언을 통해서 전도하게 주시옵소서. 영어 방언이 될지어다. 이래. 아무리 떠들어도 필리핀 사람들을 놓고 현우 8살 때 필리핀 갔습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샬라샬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님 통역 옆에다 붙여놓고 설교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철저히 통역을 세워놓고 해라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이 방언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세기 당시에는 사도도 존재했고 선지자들이 예언의 어떤 활동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멸치 말고 잘 존중하라라고 그렇게. 왜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예언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저 미친 사람, 좀 뭐야 저 사람, 뭐 거지처럼 저렇게 하고 다니면서 예언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 선지자가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 그 시대를 경고하는 예언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400년 동안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그런 신약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방언이라고 하는 계시의 수단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1세기 당시까지만. 이러한 신약 성경 기록의 목적에 입각해서 봤을 때에 방언은 계시의 수단, 사도직의 직분의 은사였다라는 거. 또 실천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외국어 방언이 없다라는 거,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 그것만 봐도 오늘날 방언은 가짜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단들이 주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신으로부터 어떤 특수한 어떤 계시를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핑계대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언어가 아닌 나름대로의 어떤 신비로운 자기가 무슨 신의 영역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막 춤을 춘다든가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그렇게 막 말을 한다든가, 무당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잖아요. 자기가 신과 접촉이 됐다라고. 그런 어떤 형태로 쓰여진 겁니다. 주로 이단들과 무속신앙에서 그걸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와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마치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막 행위를 따라하면 마치 무아 세계의 어떤 깊은 신의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끝나고 나면 공허한 거죠. 응답이 될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빠지면 안 되고 바른 교리, 주기도문을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교리의 내용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소중한 바른 교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리와 다른 교훈에는 율법주의도 있고 성경 모르고 종교의식에만 빠져 있고 성경 모르고 이렇게 신비체험에 빠져 있는 신화와 이러한 끝없는 족보에 빠져 있는 이러한 다른 교훈, 다른 교리, 다른 신앙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붙잡는 올바른 신앙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성도들을 권하는 교회의 신앙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방언에 대한 이 권면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 서신이라든가 이렇게 후기 서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있었던 사도행전과 이런 몇몇 서신들이 이제 신약의 성경들이 방언과 그 현상들이 잠깐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방언이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라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베드로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 한마디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그리스도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을지라도 너희에게 더 좋은 교훈이 남아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했을지라도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더 선명한
그러한 것이 너희에게 남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말씀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바울이 썼던 그 편지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라.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베드로후서 죽기 직전에 쓴 겁니다. 성경에 집중하고 바울이 써준 그것도 성경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석해라.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되고 떠오르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을 마칩니다. 바울도 한마디도 없잖아요. 이게 죽기 직전에 이제 1,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쓴 이제 편지가 되는데 절대로 그런 다른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참된 목사는 성경의 바른 교리를 알고 힘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교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훈은 같이 읽어봅니다. 는 말씀과 같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 했다가 교훈이라 했다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달리 쓰잖아요. 그리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렇게 말씀 교리를 사랑하라라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교리는 내게 이 경계로서 이 교훈, 이 주의시키는 이 말씀으로, 이 경계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도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그러면 1장 18절에 그러면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예언은 문맥에 따라 성경, 설교를 말하기도 하고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가보와 같이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예언 형태로 둘 다 쓰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입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그 설교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건 설교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그 가르침, 말씀을 따라.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교리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며 거룩한 성장을 세워준다. 바른 교리, 즉 정통교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이며 이것도 오늘날 사도신경의 7개의 교리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비판하는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다른 교리란 성경의 핵심 교리가 아니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6절에는 헛된 말, 율법을 잘못 적용한 율법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다. 이렇게 신비 체험을 못 해가지고 믿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교리를 모르면 믿음이 파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신성을 모독하는 죄에 나아가기까지 한다. 이 신성 모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를 미신화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거짓 교사를 예를 들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언급하여 이들을 교회 정치 질서를 따라 출교시켜서 엄히 징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자기가 마치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 바른 교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이 그 올바른 교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비 체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정의를 이루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주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것이에요. 우리 요 기독교 핵심 고백이잖아요.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이 요렇게 1장에는 이제 소개가 되면서 바로 또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 그리고 17절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1, 3, 7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던,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 불변, 영원, 절대적 속성, 그 다음에 존재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7가지 속성. 17절에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론, 기독론, 구원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전적 부패, 이렇게 아주 몇 구절을 통해서 바른 교훈의 핵심 내용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야지 쓸데없는 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거짓된 이러한 신비체험,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이러한 거짓 목사를, 지도자를 하나 소개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 여기서만 달랑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짓 그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본인들이 사역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아주 악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단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한번 빠지거나 또 이단은 아닐지라도 악한 목사한테, 악한 교회에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단에, 이상한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최근에 그 유광수 다락방 저기 나오더라고요, PD수첩에. 저도 좀 봤는데, 와, 세상에 저렇게 어떻게 저런 샤머니즘과 미신의 헛된 것에 속을 수 있을까? 똑같아요.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서 방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예언해 준다. 그 두 딸이, 쌍둥이 두 딸이 예언자로 해가지고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사람들한테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성도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성경보다 그런 사람의 예언을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무호성도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언의 예언의 행위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미신주의로 빠지는 데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예언하면서 막 자기 아버지를 신성화시키는 막 이런.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른 교회보다 거짓된 교회에 사람들이 더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 속아 넘어가도록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교리에 집중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2장은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심이라. 왕들과 귀족들과 이러한 그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한 중에 전쟁이나 재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왜냐하면 왕과
위정자와 국가 정치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과 약탈과 이런 거에 항상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벌써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론, 왜 웨스트민스터 23장에서 국가론을 다루는가? 그거는 국가의 어떤 본질,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독립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국가와 비교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오해되도록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교리는 뭐예요? 정교 구별, 분리의 원칙, 상호 협조, 요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국가론에 대한 내용을 교회론 안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만 봐도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지 못할 때 얼마나 심각하게 불패할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우선 성공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왕이 목사를 임명하잖아요. 영국, 그렇죠? 성공회. 반대로 또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는 이런 세속주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왕을 임명을 하는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그 반대로 제세례파나 신비주의, 경건주의처럼 교회와 국가를 완전 분리시켜서 고립주의를 만들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국가가는 어거스틴의 두 도성론, 루터와 칼빈의 두 왕국론, 카이퍼와 바빙크의 영역주권론에서 알 수 있듯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 상호 협조의 원칙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을 침범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에 빠졌을 때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력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독립성은 교회가 국가처럼 사회정의나 인권이나 복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답게 복음을 전도하고 예배와 유형교회의 정치제도를 세우는 것이 초점임을 가르칩니다. 2장은 임금들과 높은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립해 주었습니다. 국가를 무조건적으로 죄악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는 교회가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은 보수와 진보의 이러한 그 정치적 그 대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어떠한 나와 다른 정당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모두가 다 존중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진보의 민주당의 정책이 교회를 핍박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정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보수 교회들은 순종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워진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기 임금과 위정자들이라고 했지 여기 어디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일 때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으면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정부가 아니라고 해서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10월 27일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아주 더욱 선명하게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의 엄청난 사상적 싸움이 국가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27일을 중심으로 해서 기운실, 교회 실천연대 이런 평상시에 뉴스엔조이와 같이 이렇게 아주 좌파적 성향이 강한 이러한 그 단체들이 27일에 이러한 집회를 아주 악한 것으로 마치 성령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집회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판을 하면서 절대로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차별금지법, 전도를 금지하고 교회의 이런 종교의 자유를 금지시키는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도대체 신앙보다 정치적 이념이 더 중요합니까? 평상시에 아무리 나와 정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저도 보수적인 그런 정치관과 신앙관을 가진 저 같은 신학자도 꾹꾹 참은 겁니다. 성도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어떻게 진보적인
이런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러한 성도들과 교회의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신앙관을 정말 저 사람들이 신자일까요? 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신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자제를 시켰습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비록 정치적 색깔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들이 조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편에 서서 자기도 모르게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을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정치적 부분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제를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신학자인 저도 조금씩 흔들려 갑니다. 와, 정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일까? 정말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학자일까? 목사일까? 1%, 2%, 5%, 10% 교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막는 이 무시무시한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하면서 정의당이 발의를 하면서 만들겠다는데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다투어서 진보적 성향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다라고 외칩니다. 저 사람들은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한가? 지금 교회가 전멸하게 생겼는데, 종교의 자유가 차단되게 생겼는데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이 더 중요한가 도대체? 와, 정말 저 사람들이 신자일까? 신학자인 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 심각한 세계관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진보적 성향의 좌파적 성향이 아주 강했던 고신의 교수, 합신의 교수, 이런 핵심적인 개혁주의 꼰대에 있는 그런 교수들이 앞다퉈서 칼럼을 쓰면서 아주 악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10월 27일 날 찬성을 하고 거기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사탄의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욕을 해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의 교회의 자유를 막는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아무리 정치적인 좀 입장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이 악법은 막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와, 아주 저도 속이 상해서 평상시에 진보적 성향이 좀 강한 색채를 가졌던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도 이번에는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선언을 하시면서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비록 정치적으로 내가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 치더라도 교회의 자유를 막는, 교회가 폐쇄될 수 있는 이 악법을 민주당이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항해야죠. 근데 이번에 아주 선명하게 둘로 쪼개지면서 아주 선명하게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단체와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목사, 신학자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1949년에 그 시대에 배운 사람들 대부분이 90%가 목사들입니다. 유학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목사들이에요. 미군이 우리를 지배했다라고 그러면서 신탁 통치 반대하면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북한과 우리나라가 자주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목사들이 미군 쫓아내야 된다라고, 미군과 러시아가 큰 나라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진 거라고, 최근에
그 소설을 쓴 그런 사람들의 역사관과 똑같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온 것이지 미군이 쳐들어온 겁니까? 서구 열강이 그렇게 장난질을 해가지고 북한과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라고. 북한과 우리가 자주 통일을 빨리 일으켜야 된다라고. 러시아도 내쫓고 소련도 내쫓고 미군도 내쫓아야 된다고. 소련의 신탁통지도 반대하고 미군의 신탁통지도 반대한다. 둘 다 우리나라를 다 식민지 하려고 한 아주 악독한 나라들이다라고. 목사들이요, 설교 시간에 강력하게 미군 철수 외치면서 49년에, 그리고는 50년에 미군 철수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지금 미군 철수하라라고 목사들이 난립니다. 동성애 통과시키라고 난립니다.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난립니다. NCCK에 속해 있는 목사들, 보수 장로교 빼놓고는 90% 이상의 한국교회가 교단이 NCCK 진보연합교회단체 다 속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찌해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40대 아래쪽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진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돌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은 교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국가 얘기를 합니까? 교회와 국가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같이 등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의 국가론, 25장의 교회론. 왜요? 국가와 교회가 서로 섞이게 되거나 극단적으로 분리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각각의 역할을 잘 깨닫고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가 잘못하면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또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개혁주의 권내에 있는 많은 진보 좌파적 목사들이 칼럼에다가 글에다가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인용해가면서 절대로 교회는 국가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치 집회다 이러면서 27일 날 집회 나가지 말라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해설집도 쓰고 이런 개혁주의 권내에 있는 좌파적인 그러한 신학자와 목사들이 아주 그렇게 웨스트민스터를 이용해서 정교 분리는 국가 일에 간섭하지 않는 거다. 그랬던 분들이 지난 5, 6년,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촛불 집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은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성도들이라고 그러면서 반드시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나가라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분들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저항할 때는 정교분리가 사라지고 지금은 정교분리를 끄집어내가지고는 보수 정부의 문제일 때는 그렇게 국가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민주당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웨스트민스터를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와 신념에다가 적용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는 국가 위정자의 직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저도 성도들에게 자제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국가 대통령의 직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성도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회 또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이런 여러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몽둥이 들고 죽창 들고 그렇게 길거리로 나아가면 안 된다. 이건 야만적인 정치 행위다. 공산주의 시대나 저기 정말 아프리카에서나 내전이나 벌어지는 그런 시대나 있는 것이지. 조심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선동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정말 정교분리로 좀 더 적용해야 됩니다. 국가 대통령의 직임에 대한 어떤 사건이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교회 일이잖아요.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거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정당들이 강력하게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 보수당이 입법 발의를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하려고 하는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을 혹시라도 지지하는 분 성도라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당신이 민주당을 좋아하고 그런 건 개인의 자유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라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디모데전서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위정자들이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평안한 중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돕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위정자들의 말을, 너희 말을 듣는 게 가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 우리는 절대로 전도 못하게 하는 당신들의 법령에 순종할 수 없다. 목숨을 걸고 저항하잖아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은 국가와 교회의 이 관계를, 이렇게 국가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자제해야 됩니다. 그건 국가의 일이니까. 교회의 설교, 성찬, 교회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거꾸로 악을 행할 때는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가 교회 일을 침범하려고 하게 되면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저항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본문은 교회의 독립성을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임을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교회가 오직 복음의 사역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과 6절에 모든 사람을 해석하는데 여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정론하고 부딪히잖아요. 이 구절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에서도, 도르트 총에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논쟁에서도, 오늘날 개혁주의와 비개혁주의 논쟁에서도 예정론과 보편 구원론에 대한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 표현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니까 알미니안주의를 추구하는 넓은 복음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핑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정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주장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의미를 예정론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한 모든 사람, 이 예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모든 사람 이렇게 해놓고 즉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게 동격절이에요. 모든 사람, 즉 누구를 말하냐면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장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이나 4장이나 같은 대상이지, 2장에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예정된 사람만 얘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디모데전서가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통일성이.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도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정된 모든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만 4절은 1, 2절처럼 민족적, 계층적 차별을 두지 말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전도의 대상에 있어서 모든 계층에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정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개혁주권 내에서는 더 많이 해석합니다. 2장 1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서도 이제 모든이라는 말을 계층의 확대로 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왕, 부자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적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계층을 차별하지 말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부자나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계층의 확대를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허용합니다. 그건 전도적 차원으로 모든 계층에게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힘을 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도 모든,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이렇게 할 때도 모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라는 말을 문맥에 따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예정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위정자와 백성,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에 있어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빠짐없이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4절에 모두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시켜야 된다는 명령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2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교회 정치를 소개합니다. 먼저 남자들은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이 여자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이 국가와 교회관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명한 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자, 이 구절이 소개되기 전에 8절에 먼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왜 남자들만 기도합니까? 이게 교회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교회의 이러한 중요 직분은 남자에게만 허락합니다. 이제 여성에게는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의 보조직은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직분, 그 다음에 특별히 목사 부분은 더더욱 디모데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여자 목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예배적 질서에 있어서도 기도를 남자가 하는 것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뭐 오후 정도는, 이제 오전 정도는 철저히 남자 직분자들이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기도처라든가 조금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오후 같은 공적 예배 모임이 아닌 그런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이제 이런 좀 더 비중이 낮은 모임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 예배의 이 질서에서는 우리 장로교는 여성에게 기도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할 때에 순서에 있어서 왜 목사님은 저 집사는 2번 시키고 나는 왜 1번만 시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의 질서를 이렇게 행할 때에 각각의 맡겨진 순서와 질서를 따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렇게 교회 질서 안에서 잘 이렇게 질서에 맞춰서 기도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또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왜 목사님 나 기도 안 시키지? 이러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예배적 질서와 이러한 것들을 교회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게 또 자존심과 또 이게 교만과 또 이게 이제 막 작동이 되다 보니까 직분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먼저 당부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라고. 교회 직분은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했다라고 누가 덜 했다라고 함부로 막 그렇게 싸우거나 무질서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남자들은 직분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싸우며 분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형교회에 구별된 직분인 목사, 장로, 안수 집사의 남자들만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유형교회의 지도자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2장 11절 12절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러한 여성 인권을 강조하는 이러한 교회 또 그런 목사들은 이 구절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있으니까 거부하지는 못하고 이건 1세기 당시에만 임시적으로 했던 명령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예요. 각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뜻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보고 방언이나 이러한 사도적인 특별한 은사가 1세기에만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아니다, 연속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비판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정작 자기들이 불리한 부분에 와서는 여자 목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요 구절은 1세기에만 특별히 임시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 표현은 우리 장로교가 쓰는 거잖아요. 그거 쓴다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놓고 연속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이 구절은 또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성경 해석이 방언을 이야기할 때는 연속적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만 그러면 이 구절도 성경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연속된다라고 주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난처해지잖아요, 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성경 해석도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은 연속적인 걸로 해석하고 방언은 단회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그 전체 문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입맛대로 그렇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맥 전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방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시대와 또 그다음에 후기 시대에는 방언이 언급되지 않고 또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방언의 그러한 기도의 행위들이 전부 다 철저하게 금지되어 왔고 이러한 교회사적인 자료 또 성경의 이러한 그 흐름의 자료를 따라서 방언이 사도적 은사로서 충당된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언이 계속해서 명령되고 있었다라면 당연히 연속되는 걸로 해석해야 되죠, 우리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자 목사와 관련된 부분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건 아주 바울의 후기 서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초기 서신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전서는 초기 서신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을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이제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1세기 당시에 어떤 그 예언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특별히 빌립의 딸들처럼 어떤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권위 아래에 있는 표시를 두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수건 같은 거를 쓰고 예언을 하라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성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런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권위자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특수하게 그렇게 예언의 활동을 잠시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사도들처럼
독립적인 그런 지도자, 교회 지도자처럼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표시를 두기 위해서 머리에다 뭘 쓰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봅니다. 여기는 아주 더 선명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하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하고 가장 유명한 여자 목사 금지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34절부터 모든 성도의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여자가 교회에서 지도권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행위는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을 통해서 배움을 질서를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가르치는 행위를 절대로 허락받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초기 서신에서도 여자 목사를 금지시키는 이런 부분을 소개했고요. 후기 서신인 이렇게 디모데 후서 전후서에서도 여자 목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한 1, 2, 3서에도 보게 되면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남자 지도자들에게, 헬라어는 남성 여성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에서도 우리가 발레리나 아자가 붙으면 여성이에요. 발레리노 그러면 남자인 것처럼 이렇게 헬라어도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아가 붙으면 여성형이고 우스나 오스 이렇게 붙으면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감독자로 너를 삼고 이럴 때 다 남자들이에요.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교회의 대표자로 취급되어지는 이런 분들은 남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베베 여성 성도가 나와요. 그분은 보조 역할인 거예요. 편지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의 지도급이 되는 이런 분들은 또 표현이 문맥 안에서 달릴 수 있는데 그분들은 남자입니다. 남성형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후기 서신의 이런 부분으로 갈수록 또 점점 더 남자들에게만 감독권을 또 목사권을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에서는 아주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자유주의나 신비주의자를 추구하는 교파는 여자 목사를 수용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 구조를 1세기에만 임시적으로 명령된 것이고 지금은 연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이 구조를 교회 정치 제도에서 교회 직분에 대한 영구적인 도덕적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이 명령에 대한 근거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이며 가장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남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보세요. 원죄 이야기할 때는 아담이 범죄해서 그 아담이 범죄한 원죄가 전 인류에게 퍼진 대표성으로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이 일어난 거는 여자가 먼저 따먹은 거예요. 법적인 책임은 아담이 짊어지는 거예요. 대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형성이 되는 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로마서에서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하지,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와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법적인 책임을 말할 때는 아담이 나중에 따먹었어도 행위 언약의 대표성은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해서 원죄가 시작된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장본인 실제적 그 상황은 여자가 먼저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악의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이 죄악의 이 우선적 행위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범죄에서 여자가 먼저 범죄한 사실은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교회의 지도권을 박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를 안 주시는 이 교회 질서를 보면서 원죄의 심각함을 인류는 마음에 간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인권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의 그 무시무시한 불순종의 죄를 이 여자 목사를 안 주는 우리 장로교의 질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여성에게 여자 목사 지도권을 안 주시는가? 이건 바로 원죄의 그 심각함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그렇게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법적인 대표성을 갖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원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결국 이 원죄의 참혹함을 기억하라고 이러한 또 죄의 관점에서, 하나는 창조적인 권위의 개념에서, 하나는 죄의 이 경고적 관점에서 디모데서는 더 아주 엄하게 여자 목사를 왜 안 주느냐? 죄에 대해서 각성하라라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목사권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교회의 지도권을 박탈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은 가정을 지키며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라는 여성의 고유한 사역을 잘 감당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 구절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자는 애를 많이 낳으면 구원받아요?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꾸 교만하게 하나님이 남자에게 준 그 권리를 자꾸 넘보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남자들이 못하는 것 있잖아요. 임신을 하는 것,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 아버지가 아무리 젖병을 주고 해도 엄마가 키우는 그 고유한 역할은, 그 많은 역할은 아버지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유병이라도 있죠. 옛날에는 모유 수유를 하면 그건 엄마만이 고유한 역할인 거예요. 1800년 이상 어머니들의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한 것이지, 아버지들이 어디 젖병 물린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심청전에도 점동량 하러 돌아다니겠어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일을 내팽개치고 왜 자꾸 남자에게 준 거를 자꾸 빼앗으려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그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 여성은 또 여성대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꼭 목사를 한다고 해서 남자들만 복을 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직분의 구별은 신구약 역사와 교회사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우선 구약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 드보라, 홀다 정도만, 열왕기하 22장 14절에 이제 훌다가 나오고요. 사사기 5장 7절에 드보라가 나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자에게 선지자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통치자인 왕들도 남자에게만 주어졌고, 아달랴 여왕은 강제로 뺏은 거예요. 자기 혈통이 없어지니까 다른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강제로 다윗의 왕권을 자기가 잠깐 빼앗았다가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19명의 이런 남자들의 왕만 소개가 됩니다. 남유다의 왕에. 여자는 강제로 자기가 불법적으로 뺏은 아달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더욱이 제사장은 단 한 번도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사에도, 초대교부 시대에도, 심지어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에도,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그 누구도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드보라, 훌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빌립의 딸들이 사도행전 21장 9절에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2번, 구약에서 2번 이렇게 임시적으로, 그러나 예언의 활동은 임시적으로 1세기 당시에 잠깐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공적인 사역을 하는
12 사도는 남자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가론 유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 여성 한 명이라도 넣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인권 문제 생각하면. 근데 절대로 여자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활동을 하는 잠깐의 예언 활동은 그거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예언 활동이기 때문에 간혹 여성들이 참여가 됐던 거예요. 임시적이었을 때는 임시성이 작동이 되면 구약에도 남자들이 오죽 못났으면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하고 이런 시대에는 여성을 잠깐 쓰는 거예요. 1세기에도 공적인 권위는 사도들, 남자들이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은 임시적인 오순절 사건이 펼쳐지는 아주 특수한 신약 교회가 형성되는 임시적 긴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이런 예언자들을 간혹 임시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임시적으로 하나님은 누구까지 쓰는지 아세요? 불신자까지 씁니다. 임시적으로 쓸 때는. 누가 예를 들면 있습니까? 구약에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발락 왕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네 그 유명한 무당과 같은 자기네 나라의 그 신전에서 신을 예언하고 이러는 발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선지자가. 그러니까 저 사람 용하대 이래갖고 데려다가 야, 쟤네 이스라엘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쟤네 좀 저주해줘. 그래갖고 돈 받고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저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이 휙 돌아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칵 땡기는 거예요. 이러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하나님이 절대로 너 죽이겠다라고 저주하면 축복해 주라라고. 잘 하려다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열받아가지고 야, 돈이 부족해? 그럼 돈 좀 더 줄게. 다시 한번 하자 우리. 그래갖고 또 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또 3번째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잘 축복합니다. 자기 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장차 별처럼 빛날 것이다라고. 이방 무당 역할을 하던 발람 선지자를, 이방 종교의 이방신을 섬기던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잠깐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예언을 준 겁니다. 임시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만 읽고 이제 정리해 봅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여기 이제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도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20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너무 승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18절부터 읽어봅시다.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너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떻게 나와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거기 사무엘하고 그 부하들이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부하들이. 잡으러 간 부하들이 갑자기 황홀경 속에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막 이렇게 존중하고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그 두 번째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부하들이 또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사울의 부하들도 예언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도 예언의 역사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 갖고는 이제 나중에 속상해 가지고 이제 사울이 직접 잡으러 온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래갖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이제 들이닥치니까 갑자기 사무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다윗을 건들지 못하도록 사울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너무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옷을 다 훌러덩 벗고 그냥 벌떡 불어넣어가지고 막 뭔 예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날 그렇게 케이커 교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라당 불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떨고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데서를 흉내내는 겁니다. 선지자 흉내내는 거를. 그럼 왜 안 벌거벗습니까? 케이커 교도들은 실제로 벌거벗고 돌아다녔어요. 이제 예언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막 캠퍼스에 막 홀대당 벗고 막 그렇게 남녀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존 오웬이 그 아주 어미 책망하면서 이단으로 다 정죄한 거예요. 그 케이커 교도 그 시대에. 그럼 지금 예언하면 여기 성경의 예언대로 사울처럼 홀라당 다 벗고 돌아다녀 봐요. 어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보세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뉘앙스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적인 말이죠. 그러면 사무엘 잡으러 왔던, 다윗 잡으러 왔던 사울도 그러면 선지자냐? 잠깐 예언했다고? 그들의 속담 중에 사울도 막 거기 잡으러 갔다가 예언의 영이 심취해가지고 막 예언했대. 그러니까 옆에 듣던 사람이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사울이 선지자요? 이런 이제 뉘앙스인 거죠. 사울은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그 예언 몇 번 했다라고 공적인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짓을 행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윗과 사무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그런 어떤 예언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적으로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방인도 사용했다니까요. 악한 자도 사용했다니까요. 왜 여성은 왜 사용 못합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게 연속적으로 공식화되거나 또 지도적인 그 위치에 권위를 갖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사장 임시성도 없어요. 제사장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전을 행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은 임시성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여자 있다라고 구약에 들어봤어요? 신약의 12사도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 초대 교부 시대에 여자 목사 없습니다. 이단들 몬타니즘 거기에서 그렇게 여자 선지자 세워놓고 예언한다라고. 중세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로마 가톨릭 여자 사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자 수녀는 있죠. 보조 역할인 거예요. 사제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 루터, 칼빈, 낙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여자 목사 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종교개혁자 없어요. 여자 목사는. 이게 교회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는 1900년까지 오는 겁니다. 감리교, 성결교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로 넓어졌지만 여자 목사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공회 어디 여자 사제가 있습니까? 1900년에 오순절파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 여자들이 예언하면서 여자 목사 신사도 운동, 그래서 새로 사도들 신선지자 운동 한다고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신선지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자 목사를 인정한 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900년 동안 비성경적이라고 반대한 거예요.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목소리 내는데 여자 목사는 비성경적이라고 강력하게 목소리 못 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나마 여자 목사를 반대했던 합동, 고신, 합신, 저희 대신 합동이 문을 열었어요. 여자 강도권을 허락했잖아요. 이번 총회에서. 이제 곧 노회 수의를 거쳐서 여자 목사 2, 3년 안에 뚫릴 겁니다. 보세요. 2, 3년에 뚫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이 죄라고 그러면,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여자 목사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여자 목사에 대한 부분으로 교회 정치 질서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은 왜 여성에게 목사권을 주지 않는가? 남자에게만 그걸 왜 허락하시는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적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르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고 또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2장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또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